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150일 동안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던 시인들의 영성을 함께 보고 또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던 그 솔직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서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한 개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러나오는 마음을 노래한 신앙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은 없습니다. 후대의 편의상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세퍼르 테일림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영에서 현악 반주에 곁들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로 프살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쌈이라고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 되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 12편, 그리고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이 11편, 솔로몬의 시가 2편, 모세, 헤만, 에단 등이 또 저자로 등장합니다. 나머지 49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들입니다. 이 시편은 기원전 15세기의 모세 시대로부터 기원전 5세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에서 시편 기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편들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를 노래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기준,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즐거움의 근원을 다른 곳, 여러 곳에서 찾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느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즐거움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마음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명령들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 의도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정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대의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서로 간에 배려하고 책임져 주시고 또 책임져 주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납해 주라고 하는 율법, 싸우고 다투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는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법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례로 몇 가지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대 시대에서 너무나 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 새끼를 어미를 바로 잡거나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동물들이라도 어미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상대방과 싸웠을 때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으면 그 나귀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나귀도 도와주라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아름답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이 말씀 안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배려하고 계시고 아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며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누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니 당연히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감나지 않고 지루하고 자유를 규제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실감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많은 악함과 부조리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들은 그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덮을 수 있는 선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집트 제국 같은, 바벨론 같은, 로마 제국 같은 강한 제국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오히려 약함으로 강함을 이겨내신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 이야기들이 성경의 말씀에 가득합니다. 억울함이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300용사로 적군을 무찌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의인됨을 지켜나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고 소망을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땅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늘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파도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소망과 용기가 넘치는 모습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삶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채워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으니 늘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늘 욕심을 부리고 또 늘 두려워하고 늘 안정감이 없으니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비겁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인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늘 방황하니 그 삶이 참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벼움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자신을 위한 성벽을 쌓고 경쟁에서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악인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악인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심판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삶의 기준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만을 바라보았던 사울 왕은 스스로 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마음밭에 심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 결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세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보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어가며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들은 다 죽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포들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빈궁한 중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여서 마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가정들이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